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서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2019년이 밝았고 새로운 한 해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우리의 몫이죠. 우린 누구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꿈꿀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우리가 맡은 분야라든가 어떤 곳에서든 우리는 그렇게 일어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들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흉내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서고자 꿈꾼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리라.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할 때에 그것이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 투옥의 그 말기 때에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로마에서 투옥되었고 그 말기 때에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을 통해서 그 집에 이 교회가 설립되었죠.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떤 이 특수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개종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 회심, 그 신앙 고백 전제 속에서 철저하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전도라든가 어떤 이 목적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진 것하고는 사뭇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어떤 이 교회 건물의 형태보다도 그 사람의 신앙의 회심이 그 전제되어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기도로서 물질로서 전적인 것들을 헌신하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더욱더 건강한 신앙을 그러면서도 그렇게 후원했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의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그 빌립보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 사람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담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앞에 서두나 끝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에 초점을 갖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은 말합니다. 야, 이렇게 해봐라. 네 건강이 얼마나 좋아지나. 야, 이렇게 해봐라. 얼마나 그것이 처세적으로 얼마나 슬기로운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때론 모든 것의 지혜인 양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몸이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야, 어디 병원에 가봐라. 무슨 약이 좋더라. 왜 이런 말을 한 번쯤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작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통로로 삼는다면,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배격한 상태 속에서 좋은 병원만, 좋은 약만 쫓아다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속에 내면에 주 안에서 서는 신앙일까? 우리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나 감옥 바깥에 있었던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문제는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문제를 위한 문제고, 그 문제는 그들로 말미암아 병폐에 이르게 하는 문제.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게 하고 더욱더 그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도리어 교회가 건강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문제와 교회 안의 문제와 성도들의 문제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서라.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서고자 했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울이라는 왕이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서고자 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 세상의 논리로 서고자 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세상의 논리로 서고자 하기에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 안에서 서는 법을 2019년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디고 비록 그 방법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뜻을 찾음으로, 그 안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주 안에서 서라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이 경쟁적 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 서신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어떤 서신서를 씀에 있어서 원론적으로 큰 두리뭉실하게 야 이렇게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목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도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개인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유오디아와 또 이 순두계가 가졌던 이 마음은 그들의 여성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권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마음을 같이 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어떤 이 동질된 마음을 같이 품다, 같은 목적의식을 가져라 이것이 아니에요. 복음적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적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마음이 달라졌을 때, 야, 서로가 한번 의기투합해보자, 손잡고, 야, 세상에서는 술 한잔하면서, 야, 마음 풀어, 같은 마음 갖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손을 맞잡는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성경적 마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적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관용하고 배려하고 이런 측면을 넘어서 오늘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빌립보 교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야, 누가 누구를 품고 같은 목적을 가져라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한번 이해해 볼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지랖을 떨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마음을 갖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같은 마음이. 오늘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누가 조금 양보해서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두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누가 조금 더 어긋났다면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조금 더 이해하고 품어서는 결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어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지랖을 떨어보십시오. 주변에 문제거리는 사람들이 들끓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적 마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서신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갈무리를 함에 있어서 오늘 4장 2절에 그 여성 지도자들의 2명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적 마인드. 오늘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너희가 정말 성경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오늘 이들 또한도 과도한 경쟁력이 이렇게 알력이 되고 그것이 교회에 크나큰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와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는 정말 가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죠. 성경적 가정적인 마음.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복음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빠진 나와 너와의 손잡고 가는 그 길은 항상 속이 상하고 비참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사람 때문에 괴롭고 신경 쓰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속썩였던 사람이 2019년에 갑작스럽게 잘할 것 같습니까? 며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음적인 마인드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서가는 거예요. 나 또한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그 또한도 하나님 앞에 컨트롤을 받겠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예수,
같은 하나님 안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갇히는 거예요. 오늘 귀가 있다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매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울며 응답받기를 기도하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서 마지막 마무리를 갈무리하면서 그는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오늘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각자 성경대로 돌아보고 그 마음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나 순두개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과도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감정이 됐고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참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을 판단하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항상 앞장선 사람에게는 문제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멍에를 같이 맨 자들에게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투옥,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멍에를 같이 메어줬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상당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오늘 여성 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완력으로 문제가 생겼고요. 그 문제를 생겼을 때에 바울과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죠. 야, 니들이 어떡하나 보자. 구경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해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장선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서는 걸까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가 있는 포지션, 내가 있는 위치들이 비록 부족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라는 큰 멍에를 내가 한번 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멍에를 우리가 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멍에를 지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일해. 왜 일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먹고 살고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다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녀들을 낳음에 있어서 그들에게 꿈이 있고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기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들이 막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꿈도 없고 삶의 가치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기준도 없어. 그냥 살아요. 그럴 때 부모로서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자식을 왜 낳았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빌립보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4장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나와 같이 멍에를 진 자들에게 부탁해. 나와 같이 먼저 멍에를 지는 거죠. 그리고 그 멍에를 진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비록 앞선 자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같이 돕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들을 판단하거나 구경꾼이 되지 마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018년 어떤 멍에를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때론 가족이라는 멍에, 때론 내가 어떤 리스크적인 멍에들. 그러나 2019년에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멍에를 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해요. 또 빌립보 교회가 그러기를 원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서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너는 반드시 기뻐해야 돼. 너는 기뻐해야 돼. 그리고 또 기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서 투옥되어서 수감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 돼요. 조금 잘 되면 막 좋았다가 조금 막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면 막 조울증 환자처럼 막 심각하게 땅굴을 파는 거지. 이게 기복주의 신앙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비록 나도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해라. 명령인 거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고유적인 것을 의심하면 안 되기에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말해요. 성도는 돈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서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내가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외적인 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5절에 나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외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주 안에서 당당히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외적인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여유가 있어요. 저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좋은 음악을 틀어놔도 음악이 공해로 들려.
도리어 음악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오늘 성도들은 주 안에서 내가 당당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살짝만 건드려도 막 그냥 대노를 막 폭발하고 쉽게 오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왜 그래요? 그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의 여유를 왜 잃어버렸어요? 주 안에서 서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서려고 흉내내고 쫓아가다가 모든 게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모든 게 다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주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서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복음적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 지고 있었던 멍에를, 예수님이 지시고 계셨던 그 명예를 한번 같이 져보십시오. 우리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쪼잔하게 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주 안에서의 서다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9년에는 이렇게 주 안에서 당당히 섬으로 우리 외적인 누구에게 여유를 갖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에는 주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던 것과 같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경적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멍에를 같이 매게 하시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보고 그러므로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속에 신앙의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사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심적인 여유를,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